오늘 본문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오기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저희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이 시간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마음에 비해 온전히 새겨주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상을 통해서나 또 이 자리에 함께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이 시간 큰 은혜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부터 저희들이 4주 동안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성탄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그 성탄의 이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셔야 하는가? 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탄이라는 이 성탄이라는 말은 한자지요. 거룩한 탄생이라는 뜻인데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분의 탄생이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그 거룩하신 분의 탄생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의미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에 대한 설명이죠. 그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복종했다. 근데 그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 분이셨는데 왜 근데 그분이 굳이 인간의 형체,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은 그 자체가 겸손이에요. 그죠? 자기의 낮아짐이에요. 예, 심지어 더 심하게 말하면 그것은 오히려 천국에서 지옥으로 온 것 같은 거예요. 그죠? 하늘의 존재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그것만으로도. 근데 왜 그렇게 오셔야 했느냐는 거죠. 그분이 그냥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으로서 그냥 계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굳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그것도 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 뭐라고 하냐면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오셨다라고 얘기해요. 자, 오늘 본문 1장 21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예수라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가 좌슈아라는 말을 한국의 한자로 번역한 거고 그걸 다시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말이에요. 예수스, 헬라어로는 예수스라고 그랬고 히브리어는 여호수아예요. 히브리어는. 근데 그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그 자체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그냥 지은 게 아니에요. 천사가 굳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름해라 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바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구원자, 세이버로 이 땅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여호수아, 예수라고 지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결국 그러면은 이 땅에 왜 오셔야 했는가? 우리를 구원해 주려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죠? 구원자로 오셨다는 얘기는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이 땅의 모든 존재들이 예수라는 구원자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할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없는데 굳이 코스트가드가 거기를 갈 필요가 있나요? 구원자가 갈 필요가 없죠. 그죠? 뭐 빠져있는 사람도 없는데 굳이 왜 거기를 갑니까? 누군가가 빠져서 죽어가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 죽어가는 자를 구원할 구원자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자로 오셨다는 얘기는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었다?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상태.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죄인이라고 합니다. 죄인.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죄에서 구원을 얻을 생명으로 옮겨질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자,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우리의 상태, 우리가 죄인으로 어떤 죄인으로 있었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합니다. 로마서 3장 9절 보세요.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너는 죄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될 의인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느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찾는 스스로 돌이켜 나는 하나님을 나가고 하나님을 내가 좀 더 알기를 원하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라고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nobody. 오직 모든 사람이 그럼 반대로 뭐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나. 언니 나만을 위해 살더라는 거예요. 언니 나의 영광, 나의 자랑, 나의 인기, 나의 배부름, 나의 행복.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자기의 배고픔, 자기의 영광,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세상 천지 만물,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세상 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다 담아두셨대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안 찾아. 로마서 1장 20절 보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이 땅에 난 하나님 몰랐어요.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것만 잘 살펴봐도 이것을 지으신 이가 있구나. 근데 그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그것을 캐치한 사람들도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도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요. 21절 하나님은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깨닫는 자도 알게 된 자도 심지어 그 하나님 계심을 깨달은 자도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어다니는 짐승, 큰 나무, 큰 돌, 그런 것들을 오히려 섬기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죄를 지은 자,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만을 쫓아 살고 가는 그런 죄인은 반드시 하나님이 죽이신다 말씀하셨어요. 그 죄값은 반드시 사망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쫓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영생이지만, 그러나 그 반대로 자기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을 알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지도 아니하는 사람들, 그 죄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영원한 사망, 영원한 죽음, 지옥을 보내시겠다라고 선언하시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자가 없어요. 다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이 땅에 nobody,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 그럼 다 뭐예요? 다 사망이죠. 다 죽음이에요.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그들을 그러면 구원합니까? 그냥 다 죽게 놔둬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서 바로 구원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은 단순한 그냥 내 하나 목숨 끊어지면 그만이지.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까지 목숨 죽으면 그만이지. 아니요. 그건 반드시 우리의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세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삶을 가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너를 위해 살았느냐? 하나님을 위해 살았느냐? 자기 자신을 위해 산 자는 하나님과 영원한 이별, 하나님이 없는 곳, 바로 지옥으로 가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산 자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곳, 바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옥은, 하나님이 없는 이 지옥은, 여러분, 그 아픔, 그 고통을, 이 세상에서 제일 아픈 상처가 불에 뒤은 상처래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구덩이라고 설명해요. 진짜 불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통,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자기들끼리 살 때의 그 고통이 어떤 것이냐면 불에 튀는, 영원히 불에 튀는 그런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지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잠깐 동안은 희락을 누릴 수 있어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만족을 누릴 수 있어요. 인기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쁨, 그 행복, 그 희열은 단지 이 세상의 뿐입니다.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순간 그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돼요.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나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쫓아가게 되면 이 땅에서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삶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심판 뒤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히 그분과 함께하는 천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다 그 불구덩을 향해서, 지옥을 향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구원자로 그들을 좀 구원해라고, 살려내라고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뭐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그 모두를 다 심판해서 다 지옥으로 놓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서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근데 그게 하필이면 누구나? 바로 당신의 아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당신의 몸과 같은, 자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 아들은 하나님 그 자신과 같은 거예요.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래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분이고 아무 아쉬운 것도 없는 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좌의 자리, 하나님 보좌 우편, 그 천국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그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을 예수님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분의 그 태어나심, 그것을 바로 우리가 성탄이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게 기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구원받아야 될 자임을 아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기쁨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여러분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여러분에게 코스트가드가 코스트가드가 저 헬리콥터를 타고 오면 그 보는 순간 여러분은 어떨까요? 감격이죠. 기쁨이죠. 그거보다 더 기쁜 게 더 있을까요? 그 순간에 여러분 그거보다 더 기쁜 게 있을까요? 내가 그 보트 안에서 이제 다 죽어가는 그 보트 안에서 내가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있었느냐, 내가 얼마나 좋은 학벌을 갖고 있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까? 그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인기 있는 건, 가장 그 죽어가는 사람에게 귀한 소식은 바로 나를 구원할 구원자가 오고 있다는 사실. 근데 이 시대에 왜 예수 그리스도 오심 성탄이 기쁨의 성탄이 아닌가? 왜 많은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 기쁘지 아니한가? 이유는 한 가지. 자기가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구원자가 구해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도대체 저 헬리콥터가 나한테 왜 올까? 저 코스트가드가 왜 여기를 왜 올까?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이 성탄이 기쁘지 않은 사람들은 한 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지금 자기가 누리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요?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나는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 사람으로 오셨을 때도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맞이하고 기뻐한 건 아니에요. 그죠? 오직 몇몇의 사람들만이 예수님 메시아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모든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걸 구약의 선지자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버린 돌, 건축자의 버린 돌. 그 건축자가 집을 지는 사람이 야, 이 돌은 머릿돌로 쓰기에는 볼품이 없다. 이건 머릿돌로 쓰기에는 예쁘지 않다.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그 버려진 그 돌로 머릿돌을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4장 11절 보세요. 그 말을 인용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예수 말고도 다른 길이 있다. 교양을 통해서, 수련을 통해서, 아니면 많은 재물을 통해서 사람들은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예수라는 돌을 버리고 자기들 눈에 보이는 돌로 건축을 짓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참된 구원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 그 의미를 아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이 성탄이 그 어떤 것보다도 기쁘고 감격의 소식이에요.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다는 그 소식, 그 성탄의 소식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기쁘고 감격스러운 소식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성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성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주려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님에게서 구원이 아니라 다른 것을 구하고 다른 것을 바랍니다. 그런 이들에게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기쁘지 않습니다. 오직 생명을 구하는 자에게만이, 구원을 바라는 자들에게만이 예수님은 기쁨이고 감격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두가 다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격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격의 기쁨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